부활절이라 부활의 능력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예수가 안 죽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는 왜 죽었을까? 예수가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신성모독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을 박히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뭐라고 비웃느냐? 사람들을 살렸는데 너도 살리지 왜 죽느냐?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살려놓고 자기는 죽었어요. 만약에 예수가 안 죽었다면은 그래 나도 안 죽는다 하고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와서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나오는데 강도가 오른편이 왼편이 그건 써있진 않지만 한 강도가 우리도 살리고 너도 살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살리라 그런 말을 하지요.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는데 예수가 왜 죽었는가? 그 예수가 죽어서 이제 무참하게 죽으면 그것으로 끝났으면은 그건 예수 종교는 없어지겠죠.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었다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부활절은 이게 부활절 이렇게 우리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부활절 날 사람들은 다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마치 안식일이라 사람들 죽으면은 그냥 매장하는 수도 있고 그냥 땅속에다 불을 파고 넣는 수도 있는데 마침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부자가 자기가 들어가야 할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냐? 무덤에 들어갔는데 한번 우리는 잘못 모르면 땅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땅속으로 뜯고 나왔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굴 속에 시체를 안장해 놓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흘 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방부 처리를 해서 미라를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시체를 이렇게 방부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부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통 사람은 땅속에다 그냥 묻어버리고 그 있는 사람들은 미라 처리를 하는데 예수님도 그 따르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시체를 미라처럼 방부 처리하려고 향품을 많이 사고 그렇게 해서 방부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무덤을 새벽에 찾아간 사람은 누굴까요?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였습니다. 다 같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들려서 7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이 들려서 이 여자 사람은 완전히 귀신 들려서 제가 어릴 적에 나는 도마동에 살아서 시내로 오는데 미친 여자를 봤어요. 그런데 그 젊은 여자가 홀딱 벗고 차반 지나가면 할로 하고 그래요. 별 그런 사람 꼴이 아닌 그런 모습을 봤어요. 미친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게 완전히 미친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야. 그래서 나는 평생 예수님의 뒷바라지를 해주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옷을 빨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뒤를 이렇게 언제 그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사모하고 자기를 이렇게 죽음에서 건져준 예수님을 죽으니까 정말로 그게 슬프고 안타까워서 사후로,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이죠. 월요일 금요일 날은 안식일이고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아직 어두컴컴한데 찾아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여기가 돌로 막아놨거든. 돌로 막아놨는데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가보니까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그 옷이 개어 있고 그런 거요. 그래서 울고 있는 거요. 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자야 왜 우냐 그러는겨. 그 사람이 그 산을 지키는 산지기,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선생님 시체가 없어졌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습니까? 당신이 어디다 치웠습니까? 그렇게 묻지요. 그런데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해서 마리아는 빨리 제자들에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전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마리아는 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제자들이 있는 그 방으로 쫓아와서 예수님 살아났다 그렇게 전했죠. 다음으로 다음 주일날 이제 낮이가 제자들이 가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는 게 보이지 않아 제자들은. 그래서 모여서 뭘 합니까? 모여서는 이제 우리도 죽을 건데 우리들 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 다 잡아 죽일 건데 우리 어떻게 도망가지?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가냐? 저 갈릴리로 어떻게 도망가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방문을 확 쳐닫고 있는데 그때 낮에 문을 다 닫고 있는데 딱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평안할지어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 같이 평안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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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자기 손을 보이고 또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없었냐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졌는데 다음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하는 말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봤다. 쓸데없는 소리. 내가 바보 천신 줄 아냐? 예수님이 죽는 걸 내가 똑똑히 봤는데 살아났다고? 이런 엉터리 같은 놈들 도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못 믿는구나. 우리는 분명히 봤어. 근데 다음 주일날이 됐어요. 다음 주일날 되는데 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안식일날. 일회중 첫날 모였는데 그때 예수님이 또 나타났어요. 그때는 마침 도마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평안을 찌어다며 도마야 이렇게 해서 너 이리 와서 내 손바닥을 만져봐라.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아이고 그동안 예수가 살아났다는 그 제자들의 다른 동료들의 말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 보니까 그때서야 주는 진짜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셨다. 그렇게 간증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또 없어졌어요. 그런데 야 우리 어떻게 하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야 뭘 해먹냐 다시 옛날에 고기 잡던 그 일을 하자. 그래서 바다에서 배를 찾아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안 잡혀. 그런데 이제 날이 이제 셀 무렵인데 저 물가에 너희들 고기를 잡았느냐? 묻는 거예요. 누가? 아니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 그물 속에 들어간 고기는 153마리, 다시 153마리. 153마리. 다 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나미 골판에 153이라고 썼어요. 그것이 153마리 이 고기를 잡았다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 모나미 골펜을 만들어서 아주 그것으로 골펜 만드는 우리나라에 참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고기를 153마리 잡고 이제 그물을 끌어당기는 거.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저기 서는 게 예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야.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그물이고 뭐고 다 집어내고 확 딱 뛰어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고기를 구워놓고 있어요. 보니까 화덕에다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먹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이 언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붙잡힐 때에 3번이나 난 예수 모른다. 3번이나 부정해. 난 모른다. 예수가 누구인지 모른다. 예수를 아주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 게 나와.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양을 쳐라. 다 같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보이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40일이 이 땅에 부활하지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데 500의 형제가 모여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하더니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뭘 타고 올라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그 백성들이 다 그걸 쳐다보고 있어. 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2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올라가신 그 예수를 본 그대로 앞으로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지요. 예수는 다시 오실 예수님, 다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는 지금은 예수님이 구세주로 우리 죄값을 대신해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해도 안 듣는 사람들, 우상 숭배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마귀와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 바울 사도는 공중으로 재림한다고 했어요. 다 같이 공중 재림.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다 했어요. 여러분이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는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계셨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열흘 동안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디서 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부자인데 그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예수께 뭘 약속했냐면 내가 가면 몇 날간 성령을 보내주리라. 다 같이 성령을 보내주리라. 성령을 보내주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는데 기도를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거요. 성령을 보내주지 않겠느냐? 그런 구절도 있어요. 구하는 자가 성령을 준다고 했더니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오순절 날이 되니까 성령이 마침 내려오셨어요. 내려와서 각 사람에게 그 기도하는 사람의 머리 위에 다 불같이 불꽃 형상처럼 예수님의 성령은 뭐냐면 예수님의 대신하는 영이요. 보혜사 영이 다 같이 보혜사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이 땅에 예수님은 이 땅에 함께 계셨지만 성령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옆에 계셨지만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의 집이요. 내 집, 나는 다 같이 나는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집이다. 내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 다 같이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마음에 함께 계신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전에는 예수님이 육신 위에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옆에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의 영이 즉 예수와 다른 보혜사니까 예수와 똑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것이고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을 모신 것이고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걸 확실하게 믿고 그 예수님과 교통하는데 기도로 예수님과 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성령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멀리 하늘로 와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만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한다. 다 같이 성령과 교통한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썬다싱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도의 성자 썬다싱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썬다싱은 원래가 그 힌두교를 믿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게 되고는 예수 믿고 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동양까지 일본까지 왔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썬다싱 전을 내가 어디서 읽어봤는데
그 선다식은 영국에 가서 유명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어째서 힌두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됐냐? 그렇게 묻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의 영은 내 안에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는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 나와 함께하는 예수, 성령으로 함께하는 예수를 내가 믿는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죠?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걸 분명히 믿고 나는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한다. 그런 믿음 가지고 아무데 겁낼 것 없네. 그런 찬송가 있지요. 그 예수와 함께 우리 동행하면 겁낼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죽음도 이겨내고 어떤 그 어려움도 이겨내고 예수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카톡에다가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어요. 내가 전도를 다니죠. 예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다 같이 예수가 동행하셨다. 여러분도 예수가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쫄리고 있어. 담대하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그런 확실한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니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는 살아야겠다.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앞으로 나가서 큰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원래가 제가 이게 설교를 길게 만들었는데 오늘은 성만찬 예식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가 날 위해서 죽었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 이런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여기에 오늘 여기에 몇 절이야? 3장 11절에 11절을 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여기 11절이 이게 뭐 어떻게 이게 됐나?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세상의 분토같이 여기노라.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별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왜? 천당을 갔다 왔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천당을 삼층절을 갔다 왔어. 그래 갔다 왔는데 이 땅에서 부자 되거나 잘 먹고 잘 살거나 이런 게 별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어. 그래서 나는 나중에 주 앞에 설 때 너희가 참 잘했다고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복을 받은 게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 세상을 분토같이 여겼다. 그러니까 어디 성경 옛날부터 똥으로 여겼다. 무슨 배설물로 여겼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명예나 뭐 부자 되고 세상에 칭찬받고 이런 건 다 별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네가 참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자리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고난도 불사하고 순교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이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를 갔어요? 순교의 길을 갔어요. 이 땅에 와서 복음을 1985년 4월 5일이 부활절 날이에요. 그날 이 땅에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언더우드 아펜살라 두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입을 맞추고 이 땅에 복음화되기를 애를 썼어요. 그들이 주를 위해서 애를 쓰다가 죽었지만은 그 후로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 피를 뿌렸지만은
그들의 피 공로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것이 결코 헛되지 않듯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들이 피를 흘리게 헛되지 않아서 이 땅에 1200만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을 낳고 나도 그들의 복음 전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저들의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한 그런 인물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개똥으로 여기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 바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오늘 말씀처럼 오늘 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그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받았으니 나도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치고 주 앞에 살 때 너 참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부활절 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것을 알고 실망낭망했지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서는 그들이 또한 성령을 받고 다 복음 전도자가 되어 이 땅에까지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도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바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고 주께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고 주 앞에 설 때 차릴 때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